하나님이 자기 삐로 사신 교회 마지막 날, 오늘 이제 전체적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먼저 시작을 하는 말은, 우리가 예수를 영접을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을 하면, 그리고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을 때에 성령이 성전을 삼으시고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진리를 통하여 거짓을 계속 발견해서 버리게, 거짓이나 비진리를, 이게 예수를 영접한 자에게 성령이 일하시는 것인데, 성령이 일하심을 모를 경우에는 내 자아가 강해서 빛을 막아요. 진리를 거부해요.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엄청 힘든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받았고 하나님은 믿어지는데 이상하게 자꾸 힘든 거예요. 왜 힘드냐면, 하나님의 자녀는 당연히 빛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내 자신이 빛 가운데 있어야 될지 어둠에 있어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성령은 우리 안에서 내 자아가 강하니까 혼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난 영을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은 금방 내 중심의 삶을 또 사니까 성령이 근심하시고 갈등하죠. 교회만 오면은 뭔가가 마음이 편안하고 또 기쁘고 즐거운데, 다시 세상에서 생활을 하게 되게 되면은 또 뭔가 모르게 답답하고 힘듭니다. 이거는 진리를 계속 받아들여서 그 거짓된 거와 어두움을 물리쳐야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임하시는데, 그렇지 못하니까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 있잖아요. 요한복음 15장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은 저절로 열매를 맺는데, 예배하러 와서도 자기 중심으로 예배하고 말씀을 거부하고 어두움 속에서 빛 가운데로 들어가지 않을 경우에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지 않으니까 진액을 빨아들이지 못해서, 다시 말해서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길가밭이나 돌짝밭으로 있는 상태에 있으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죠. 옥토가 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도 꾸준히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자꾸 예배하러 나오도록 이끄시고, 기도하러 나오도록 이끄시고, 성경을 또 읽도록 이끄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또 듣도록 이끄시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도 주님을 의지하고 신앙생활을 이렇게 맥을 이어서 내려오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은 말씀을 또 듣게 하고, 또 성경을 또 읽고, 어떤 신앙서적을 보고, 아니면 간증을 듣게 하면서 다시금 내 영혼의 양식을,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니까 하나님을 찾고, 또 주의 은혜 안에서 그렇게 힘들었던 문제들이 또 조금 문이 열리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찬양하게 되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게 되므로 또 진액을 빨아먹고, 또 하나님 앞에서 또 새 힘을 얻고 실족했던 부분에서 다시금 살아나고 그렇게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담의 우선으로 있으면은 계속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의 부끄러운 부분을 자꾸 가리려고 하는데 가려집니까? 가렸는데 조금 있으면은 또 시들어버려. 부끄러운 부분이 하체가 아니고 죄예요, 죄. 죄만큼 부끄러운 게 없어요. 사람 앞에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거예요. 모든 초점은 항상 하나님께 맞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럽게 사는 거예요. 아무리 무화과 나무 잎으로 본인이 별별 노력을 함으로 내가 지은 죄를 가려보려고 아무리 해도 안 가려지는 거예요. 소금 쓰면 또 뻘거벗고 들어. 또 가렸나 싶으면 또 조금 더 뻘거벗고 들어. 근데 이상하게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죄를 회개해서 죄의 사함을 받게 되게 되면은 양심이 살아나고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즐거움이 오고 담대함이 오고. 왜냐면은 죄를 회개하고 또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게 되니까 내가 잘못 살았던 것들이 드러나는 모든 것들을 내 힘으로 가리려고 하지 않고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완전히 죄의 사함을 받게 되니까 그만큼 깨끗해진 마음에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진짜 양심이 살아나고 감사가 나오고 겸손해지고 순종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피만이 영원히 우리의 부끄러움을 덮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예수의 피를 찾는 이유가 그거예요. 예수의 피가 왜 중요해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핀다 그랬어요. 성령께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자들을 감독자로 세운다. 아, 교회 상태가 이렇구나. 성도 상태가 이렇구나. 가정 상태가 이렇구나. 직장과 사업 상태가 이렇구나. 모든 일에 하나님의 자녀와 연관되어져 있는 그곳에 언제든지 감독자들이 있어요. 누가 감독자가 돼요? 성령님이 세우셔야 감독자. 성령님은 누구를 세워요?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 그만큼 어둠과 거짓과 더러움과 사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빛으로 들어가는 사람을 감독자로 세워야 올바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는 모든 일을 지금도 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전부 다 성령 충만해서 진리로 충만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요, 성령께서 세우시는 교회의 공동체의 감독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의 피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이분은 또한 공의를 지키는 분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공의대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틀이 있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영원한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딱 정해놓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그럼 큰 틀이 뭐예요? 죄 있는 자와 죄 없는 자를 구별하세요. 근데 이 세상에는 죄 없는 자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만 죄가 없어요.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게 죄를 전가시켜야 돼요. 우리는 죄의 삭슨 사망이라 하나님을 못 만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를 죄에서 저주와 사망에서 지옥에서 건져내셔야 사랑의 하나님이 돼요. 근데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죄 없는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 죄를
대속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사망을 당하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게 공의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면은 죄가 없어야 되는데 스스로 우리를 무조건 사랑한다고 건져내시지 않고 공의대로 하신단 말이에요. 죄가 있으면은 죽어야 돼요. 근데 누구든지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자기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내셔야 되는데, 지옥에서 건져내시려니까 죄 문제가 딱 있다. 이 원죄가 딱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원죄를 누가 짊어질 거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아들에게 짊어지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에게 우리의 죄를 짊어졌어요. 그러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게 하면서 그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신 다음에 그가 죄가 있어서 죽은 것이 아니고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육체가 죽었으므로 그거로 이제 인류를 구원하는 길이 열린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죽었으므로 하나님은 죄 없는 예수를 다시 살리신 겁니다. 또 공의예요. 왜냐하면 죄 없는 자는 하나님이 살리셔도 돼요. 마귀가 뭐라고 절대로 참소를 못합니다. 죄 없는 예수는 당연히 그 무덤에서 살리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영접하고 그 예수께서, 죄 없는 예수가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예수가 나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로 영접을 했고 그 피를 의지하고 내가 회개합니다. 물과 피를 다 흘리셨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이 십자가의 사건, 십자가의 공로를 인정합니다. 예수여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앞에 나가서 이 사실, 공의를 이루신 그 사실을 믿고 기도하게 되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하시면서 죄 사함을 받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두 개가 이루어진 거예요. 공의와 사랑. 이 사실을 믿으실 때마다 언제나 사탄의 영을 쫓을 수가 있습니다. 왜? 완벽하게 죄 사함을 받고 진리대로 따라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게 되면은 부끄러운 일들을 다 없애주시기 시작합니다. 언제나 예수 앞에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7절에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된다. 천하디 천한 돌로 여기는데 그 예수가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를 믿으면은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돼서 우리 인생에 날마다 죄에 빠져들어가죠. 저주받죠. 병들죠. 가난하고 질병으로 고통당하죠. 결국은 마귀의 종도 타다가 지옥까지 하는 이 모든 부분을 십자가에서 이루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인생의 머릿돌이 되셔서 머릿돌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건축해 나갈 수 있는 이 축복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령한 집을 짓는 거예요.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원한 생명의 말씀으로 내 인생의 삶을 계속 이렇게 쌓아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임마누엘 하신 주님을 온전히 모십니다. 여러분, 이런 영광스러운 일들이 사실 어디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 하면은 치를 떨어요. 예수 하면은 아무 쓸모없는 자로 여기고 있어요. 저도 그래 봐서 알지만은 예수가 뭐야? 밥 먹여줘?
밥만 먹여주는 정도가 아니죠. 안 믿는 자, 맨날 하나님 욕하는 사람도 먹여주는. 자기네들이 다 벌어서 먹고 있잖아요. 여러분, 코 막으면은 어디서 무슨 일을 해서 먹고 살아요. 공기 주죠. 햇빛 주죠. 물 주죠. 이건 돈 주고 살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악인들에게도 비를 내리고 햇빛을 주고 다 하나님의 공의로 그렇게 하시지만은, 그러나 예수를 믿어야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기회를 주신 거랍니다. 예수를 영접하기만 하면은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여러분 밤이고 낮이고 지키신다. 낮에 해가 상치 아니하게 하시고 밤에 달이 해치 않게 하신다고 시편 121편에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게 무슨 뜻인지를 알면은요, 여러분 매일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바라본다고 뭐 되냐 그러는데, 여러분 만나본 사람은 주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면 일 언제 하냐고, 밥 언제 먹냐, 다 밥 먹을 시간, 일할 시간, 잠잘 시간 다 주죠. 누가 어깃장으로 밥 먹을 때 그러면 주님 안 바라보는 거네? 여러분 마음으로 바라보는 거죠. 마음으로 생각하고 딴 생각 안 하고 영의 생각을 해야죠. 육신의 생각을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아야지, 그건 사망의 생각이라 하나님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하죠.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놓은 이 엄청난 구원의 그 공로를 우리가 인정하고 위에 계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만 바라보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하다 보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면서 우리를 분명히 승리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든지 부딪힐 것 같아도 안 부딪히고 넘어질 것 같아도 안 넘어지고, 아무리 사탄이 올무를 걸으려고 함정을 파놔도 안 넘어갑니다. 다 드러나게 하시죠. 그러니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는 약속이 진짜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직 하는 일이 그거예요. 말씀을 순종함으로 넘어지지 말자. 할렐루야. 말씀을 순종함으로 날마다 주 앞에 쓰임받고 교회 공동체로 성령께서 감독자로, 일꾼으로, 영적인 리더로 세워가실 때에 쓰임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제가 지금 설명한 거는 이렇게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틀을 딱 가지고 있으면은 아무리 이건 끝장난 것 같아도 다시 살아. 함정에 빠지기 일보 직전에도 하나님 건지시고, 절벽에 떨어지기 일보 직전에도 또 살리시고, 이제는 세상이 끝이구나. 그런데 거기서 또 보호하시고. 이게 현실이에요. 그냥 사람들끼리 모여서 뭐 예배 드리고 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하고 내 방식대로 세상에 나와서 살고 하는 이런 수준이면은 주님이 십자가의 그 죽음의 사건이 값어치나 있겠습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이기 때문에 날마다 십자가 공로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붙어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 도와줍니다. 계속 도와줍니다. 주님을 더 많이 알아나가는 거죠. 더 성삼위 하나님을 또 알아나가고 또 알아나가고 또 체험하고, 여러분 이렇게 되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에서 정말 낙심될 만한 일들이 생겨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 힘도 빠지죠. 지치기도 하죠. 그렇잖아요. 그런 생각도 들잖아요.
금요일이니까 오늘이 마지막이네. 좋다. 이 생각이 들잖아. 나는 시키면은 밤이고 낮이고 막 얼마든지 할 수 있었는데 하다 보면 지쳐요. 연약해서 어쩔 수 없어요. 뭐 또 먹어야 되잖아. 먹어야 되는데 밥맛이 없을 때가 있어. 이게 밥맛이 왜 없지? 하나님 왜 이렇게 밥맛이 없습니다. 조금 쉬어라. 조금 또 의자에 누워서 또 이렇게 쉬고 그러면 또 마음이 또 생각이 또 금방 한뜻해지고. 이 육체를 갖고 있을 때에 이 관리도 잘 해나가야만이 컨디션이 조절도 되고 다 되는데 무리하게 뭐든지 막 욕심부리고 해버리려고 하고 하다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앞서다 보면 또 힘든 일이 또 생겨요. 육체가 있는 동안에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거니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인정하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7절 보면은 이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우리 지금 나그네의 삶이 이 고기 덩어리가 이제 언젠가는 없어져. 나그네. 여러분 이 통큰에서도 계속 먹으니까 질려요. 네, 질린단 말이에요. 무슨 누구야? 장원 장로님 장소의 이름이 이상해. 소희가 그랬다는 거야. 아빠 난 너무 질려. 너 가서 일를 거야? 그랬더니 일르지 말라고요. 솔직하게 얘기한 걸 어쩌란 말이야. 오늘 저녁도 입맛이 없어가지고 집에서는 먹을까 말까 그러고 나왔는데 거기 가서 간 후로 처음으로 김치찌개 처음 시켜 먹었어요. 이게 참 보통 힘든 게 아니야. 이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고기 덩어리 비유 맞추기도 보통 힘든 거야. 여러분, 그러나 기뻐하세요. 우리는 나그네의 삶이에요. 반드시 주님께 갑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기 때문에 소망이 또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 보고 앞으로 1000년을 더 살라 그러면은 진짜 못 삽니다. 응? 진짜 못 삽니다. 그것도 가능삼동에서만 계속 살라고 하는. 못 삽니다. 맨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대모할 거. 빨리 좀 데려가달라.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기 때문에 우리를 분명히 부르실 그 주님께 소망을 두고 날마다 두려움으로 지내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사는 마음을 갖지 말라. 맨날 벌벌벌 떨고 살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살 것 같으면은 반드시 두려움을 가져야 된다. 빌립보서 2장 12절 14절 보더라도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사람이 있을 때만 잘하지 말고 믿음이 없고 진리가 부족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보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이 많으면은 뭐 하나님이 보든 안 보든 별로 인식이 없이 그냥 내 마음대로 죄 짓고 살아도 사람한테만 안 들키면 돼. 그러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이 내 생각을 아신다, 내 마음을 아신다, 이걸 알게 되게 되면은 조금씩 조심을 하죠. 그러다가 더 나가서는 조심하며 사는 것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사는. 이렇게 되려면은 항상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우리 주님 앞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순종하여서 영혼이 날마다 깨끗해지고 더 하나님 앞에 정결해지게 되게 되면은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랬잖아요. 팔복이.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을 실제 만나는 거죠. 만나게 되게 되면은 항상 그분에게 복종을 하게 되죠.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룬다라는 것은 말씀에 순종해 나간다. 아이가 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그렇게 하란 말이야. 이런 사람이 하나님 자꾸 만나면은 계속 기도하게 돼요. 어떨 땐 기도하기 싫어요. 에이씨 짜증나. 기도해도 응답도 안 하고 하나님이 계시면은 벌써 응답했지. 이랬던 사람이 좀 더 이제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게 되면은 그 말 못합니다. 누가 말 안 해도 왜냐면은 하나님께서 자꾸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요. 자꾸 그렇게 하게 되게 되면은 분명히 경고가 오거든요. 경고를 해도 무시하면은 터치가 와요. 터치가 오면은 그때는 알아. 이게 자꾸 이러다 보면은 내 마음대로 살았던 습관이 점점 뭐가 오냐면 두려운 마음이 오게 돼 있어요. 아, 이거 이러면 안 되지. 이게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사람이 난 몰라, 난 그런 거 체험 안 해서 이런 사람 없습니다. 다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와서는 항상 복종하는 삶이 복된 삶이요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데 귀한 세월을 보내고 있다라는 게 믿어지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이 야, 너 겸손하라 그러면은 겸손하기 위해서 자꾸 겸손에 대한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겸손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정해놨어요. 이렇게 딱 온유하고 겸손하는데 자꾸 여기에 미달되는 거예요. 이 말씀에 도달이 안 돼. 그냥 구원에 이루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 정해놓은 틀, 진리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건 온전히 거기에서 구원을 얻지는 못했다는 거죠. 즉각적인 구원이 있지요. 예수 영접하고 죄사함 받으면 즉각적으로 생명을 받아요. 근데 점진적인 구원, 신학적인 용어로 점진적인 구원, 성화된다 그랬죠. 점진적인 구원은 매일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조금씩 구원에 이르는 그 말씀을 성취하고 체험하는 삶을 살아서 그 말씀 안에 머물러 있는 삶을 살아갈 때 온전한 구원을 이룬다는 거죠. 이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 이루어집니다. 주님이 필요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지체들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여기서는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하나님의 생명은 동일하게 주셨지만은 그 이후에 진리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사는 것만큼 심은 대로 거두게 되고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면류관이나 모든 상급, 모든 보상들은 그때부터는 하나님과 동역을 하면서 이루어집니다. 고린도전서 3장 있는 것처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터 위에 생명을 받았으니까 그 생명을 가지고 성령이 진리 안으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순종하며 나가면 나갈수록 성삼위 하나님의 일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맛보는 겁니다. 이런 진리들을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 저도 준비시켜 주셨고 여러분들도
잘 또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 감독자로 주님이 세우실 때에 교회를 진리의 기둥으로 세워진 이 교회를 날마다 파소해 나가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도 사명이 있어요. 의정부 복음만. 계속 하루아침에 준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1000보제 예물과 15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드리면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오래됐어요. 나 자신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건 어렵지 않지만은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살리고 주의 정도를 살리고 제자를 길러내는 이 일은 택도 없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이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셔서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받은 거예요. 300일 동안 금식하면서 그걸 다 받아버렸어요. 이 엄청난 말씀을 계속 쉴 사이 없이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에 여기에 복종하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날마다 진리의 말씀에 순종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각자가 다 주 안에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행하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걸 보장하실 거 아닙니까? 매일같이 어떤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든지 말씀 하나를 묵상했는데 그 말씀을 또 성취하고 그 말씀의 구원을 이루는 그 역사를 주님과 같이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 말씀을 듣거나 읽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오늘도 살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붙들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머물러서 삶에 적용해서 말씀화되는 생활을 하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니까 그 말씀이 내게 머물러서 떠나지 않을 때에 옥토가 되는 과정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거죠. 이게 아주 저에게는 이게 틀로 다 짜여져. 계속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계속 누가 뭐라 해도 그 주님이 진리로 이렇게 탁 세우는 그 안에서만 계속 나가니까 재미가 없죠. 육적으로 보면 재미가 없어요. 맨날 다람쥐 쳇바퀴 돌 듯한 그 틀에서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날마다 속사람은 강건해지고 새로워지고 주님의 음성 듣고 날마다 주님이 원하시는 진리대로 빛 가운데서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아무도 안 알아줘도 되는 거예요. 주님이 알아주면은 언젠가는 주님이 원하시는 때에 멋지게 쓰실 때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그래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멋지지 않습니까? 계속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의 말씀을 통하여 구원에 이루어 나가니까 우리 안에서 그분이 일하시는 것을 아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다가 이 편지를 보낸 거예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너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의 소원이기도 한 것 같지만은 비전이에요. 이 비전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 소원을 주고 이 비전을 가지고 계속 살아가도록 주님이 나 혼자 두지 않고 같이 일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일하시는 걸 아니까 어떤 일이 와도 뭐 망신당하는 일도 오고 실족당하는 일도 오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오고 그래도 절대로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네 안에서 소원을 두고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을 인정하고 물어보세요. 내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 나에게 무슨 소원을 주셨습니까? 무슨 소원을 이루라고 하셨습니까? 무슨 비전을 줬습니까? 이것을 받았다면은 계속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건 주의 종들에게만 주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여러분 삶에 여러분에게 적합하도록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서 준비시켜서 여기까지 주님께서 이끌어 오셨기 때문에 절대로 그 소원은 이 땅에 썩어질 소원이 아닐 겁니다. 그게 있어요, 다. 물어보세요. 겁나서 물어보지, 안 물어보려고 그러지 말고 물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이제 진리의 말씀을 쫓아서 이제 행하실 거 아닙니까? 계속 성경을 읽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할 때 원수마귀는 또 말씀 못 읽게 하고 못 듣게 하고 그 진리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기도 막고 모든 일에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려고 그래도요, 우리 안에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이 성령으로 와 계시기 때문에 이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성훈련 받을 때 그거 인정하라고 그러더라고요. 당신 안에, 나한테, 목사님 안에 성령님이 너무 탄식하신다 그래서 그때 그 단어를 이해를 못했어요. 내 안에 그분이 왜 슬퍼하셔?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근데 너무나 빡빡하고 답답하고 계속 힘들고 시원치 않고 이게 그분이 슬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돼요? 그냥 내가 오늘 뭔가 좀 이렇게 기분이 안 좋아서 그런가, 뭘 잘못 먹어서 그런가, 누가 나한테 뭐 안 좋은 소리를 한 거 그것 때문에 그런가, 뭐 때문에 그러지,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하신. 그래서 영성훈련 받으면서 안 물어볼 수 없잖아요. 성령님, 성령님 그랬더니 반응을 하시더라고요. 놀랬어요. 여러분, 베닌 목사님의 안녕하세요 성령님이란 책 있잖아요.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쇼킹합니다. 그냥 너무 힘들고 좌절해 있는데 목사님이 이게 집회 때 그렇게 성령님을 몇 번 불러보라고 해서 한번 불러봤더니 진짜 음성이 들리고 그때부터 뒤집어져요. 여러분, 정말 이게 참 믿을 수 없는 진리요 비밀 아닙니까? 혼자 살라고 그러지 마세요. 혼자 살 수도 없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 땅에서 누리고 살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혼자서 중얼거리거나 혼자서 신세한탄하거나 혼자서 안 있어 이런저런 생각하는 것보다 주님을 찾아보세요. 주님 혼자서 혼자 주님 살아 계시다면 말씀 좀 해주세요. 한번 해주세요. 나 진짜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신앙생활을 쉽지 않습니다. 말씀하세요. 나 진짜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얘야 딱 들릴 수 있어요. 여러분 짭짭합니다. 누가 그랬지? 누가 날 불렀지? 모르는 사람들은 깜짝 놀라잖아요. 사무엘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무엘아, 엘리 제사장이 나 불렀나 보다 막 하잖아요. 나 너 안 불렀는데? 구약에도 하나님 부르시고 신약에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죠. 여러분, 정말 무슨 일이든지 그분에게 물어보면은 처음엔 잘 몰라도 다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 갖고 있는 사람들 저하고 상담할 때 아무 걱정하지 말라. 아예
아예 주님을 영접을 했다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했다면 아예 걱정하지 말고 계속 믿음으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반드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음성이 들려요. 그걸 진짜 믿고 하면 진짜 치유받고 회복되고. 그 사람은 기독교가 이렇게 여러분 수천 년 동안 변함없이 내려올 수 없습니다. 지금 나름대로 전 세계에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23억이랬고요. 23억. 물론 천주교까지 합쳐서. 진짜 오리지널로 이렇게 믿는 사람, 성경 60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주의 음성 듣고 사는 사람들은 10%도 안 돼요. 너무 작아. 얼마나 지금 영적 싸움이 치열한지 아십니까? 그러나 우리는 걱정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비전이 아예 성령님이 일하신 교회니까 아예 그분이 일을 하세요. 우리는 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분께 의지하고 모든 일에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박수로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